주일과 오늘 주일에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할례의식과 유월절 의식이 있는데, 할례는 세례식에 비유될 수 있고 유월절은 오늘 성찬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떠날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학생들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월절의 비밀을 상기시키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 되셔서 우리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과 여리고성,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들, 큰 위기와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너희 대대 이걸 기념으로 삼아서 절대로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이 너에게 안겨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러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의 출발이 은혜와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대속,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은 유월절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행사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문설주와 임방에다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유월하리라,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를 이기는 방법, 특히 각에 오르는 저주와 심판, 죄값,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 회개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내가 그 피를 적용해서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그릇 행하였던 것들 고백하고 피를 바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로 주셨으니? 속전으로 주셨으니. 값을 지불했다고 말이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표현해요. 대속물. 속전이나 대속물이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대속물이란 말은 이제 대신 죽어준다 그런 뜻이죠. 때문에 여기서 대속물로 줬다는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된 자에게 그 빚을 갚아주고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그 노예를 대신 사준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죗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때렸죠. 피게이파, 언도구, 매암장이라고 그래요. 사흘 동안 흑암이 덮여있더니 마지막 이제 장자들이 죽는 큰 심판을 내릴 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죽으리니, 모든 장자가 죽으리니, 유일하게 장자가 살아남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피 바른 가정, 피 바른 가정. 양이 대신 죽고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애굽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망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산 사람은 누구냐? 피를 받은 사람. 그렇다면 애굽 사람도 야, 피 바르면 살아? 그래서 한번 발라봤어. 믿음이 없이도 발랐어. 그래도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를 바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붙잡고 살지 않고 회개하고 피를 적용한 사람들이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요, 애굽 사람이라도 피를 발랐으면 산 것입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유월절 피를 바르는 회개 기도가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죄값을 내가 치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먹이사슬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먹이사슬입니다.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그걸 먹고 사는 것이죠. 이걸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오랫동안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산 것이죠.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계속 그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오늘 내가 성인이 된 것입니다. 성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양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피를 바를 때 방 안쪽에 발랐겠어요? 바깥쪽에 발랐겠어요? 바깥쪽에? 안쪽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 임방,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찌는 곳이에요. 잘못 찌요. 키 큰 사람은 밖에도 찌고 아래도 찌고. 문설주, 안에만 있어요? 밖에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이걸 봐야 돼? 내가 봐야 돼? 죽음의 사자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당연히 바뀌죠. 밖에 피가 발려야 죽었네? 그러고 6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봐야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봐요. 첫째는 피를 발라야 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죠. 피를 발라야 우리가 살지. 믿음이요, 믿음. 내가 믿어야 그걸 바로죠. 또 믿어야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집안에 있어라. 피 바른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소용없어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감성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팔떡팔떡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신뢰와 순종은 없고 믿음만 갖고 팔딱팔딱 뛰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피도 안 발라놓고 안에 가서 코를 골골 잔났지. 그러면 아무리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도 다 죽습니다. 그 집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기준에 근거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나 기도 요새 많이 한다, 그거로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어느 큰 농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대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농장주가 새벽에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집을 막 두드려. 어디 불났나 깜짝 놀라서 나가서 이리 와보세요. 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닭장으로 데리고 갔다. 닭장에 보니까 암탉에 목이 물려가고 피가 질질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농장주 가서 암탉을 툭툭툭 때리니까 그 밑에서 빽빽빽빽 하면서 새끼들이 기어나오는 것이요. 새끼들을 보면서 엉엉엉 울면서 세상에 이런 미물도 자기 새끼 사랑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움쩍달다고 새끼를 보였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생각해 요때다 싶어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깜짝 놀래더니 그러면 다 예수 믿을래요. 그러더라는 것이요. 미물도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니 감동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줄 없느냐.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비웃었음에도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참고 인류를 위해서 몸을 드렸습니다. 그를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당장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12영이면 우리나라 용어로 군단이요. 12군단이면 육군 전체를 다 동원한다 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죄값과 우리의 사망, 음부의 권세,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피로, 유월절 피로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이때부터 우리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를 때 피를 의존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주가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출발입니다. 은혜의 출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한번 보세요. 은혜의 출발 6월절. 피 흘림이 출발이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피와 더불어서 우리는 구원의 목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비실비실 살다가 예수 믿고 죽어 천당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삼으시고 장자를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셨다.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장자로 삼았다. 여러분, 장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동양 문화권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자를 선호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장자를 특별히 사랑하는가? 장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가령 부모가 혹시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병에 쓰러지셨거나 그러면 장자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깃도 더 주고 특별한 배려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네가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게 장자이죠. 축복도 많이 받고 책임도 큽니다. 이 장자로 살아가는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아들로? 장자로 세우셨어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대하면 책임이 컸지요. 그러나 부요한 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잘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라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장자로 살아야 되는 장자로.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약속했었습니다. 넉넉한 삶, 베푸는 삶,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만 해라라. 내가 반드시 그 사람 살려놓고 말겠다. 아침부터 작심하고 하루 일과를 넉넉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저 사람 너 딱 걸렸다. 너 오늘 사는 날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장자 고난만 누린가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어떤 책임인가?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잘 먹어야 일할 것 아니에요. 건강해야 장자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입니다.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자, 출애굽기 12장 3절로 7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와인방에 바르고 라고 했습니다. 자, 피를 바르는 것과 동시에 양고기를 먹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 바르는 것과 양고기를 먹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피 발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먼저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누룩을 제거하라. 6월절 바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즐기거나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빵.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혀에 들면 별 맛이 없는 것이죠. 또 정강이뼈를 들고 뜯어 먹습니다. 이 정강이뼈를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뼈가 나오도록 애굽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정강이뼈는 꺾지 말고 뜯어 먹는 것이죠. 또 마르라고 하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나물이 얼마나 쓴지 입에 대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이 마르가 너무 쓰기 때문에 하르셋이라고는 양념을 찍어 먹습니다. 양념, 우리처럼 꿀처럼 이런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양념은 사과같이 달콤한 과일로 만든 양념인데 그걸 찍어야 비로소 마르라는 쓴나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하루셋이라는 양념 소스는 진흙 색깔의 소스인데 왜 진흙 색깔을 띠게 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모여서 벽돌 찍는 일을 했어요. 벽돌 찍는 일. 그래서 벽돌 색깔이 벽돌을 찍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억을 위해서 이런 빵과 이런 소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달걀은 우리가 보통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할렐이라는 찬양으로 마치는데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할렐루야를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피를 바르는 것만이 아닌 양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주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식의 귀한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받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도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공급이 부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급이 부실해서. 배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락가락 할까? 배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간단합니다. 유월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출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만 잘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공급을 받고 있는지, 피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공급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저주와 심판, 죄로 인한 사망 권세 다 펼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임만큼, 아버지의 능력만큼 자식은 잘 살게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재산, 내 재산 따로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아버지 타는 차 나도 타고, 아버지 잡수신 음식 나도 먹고, 이게 그리스도의 보장된 삶입니다. 우리 잘 사십시다. 그리고 베풀면서 넉넉하게 사십시다. 오늘 성야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행사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피를 바르고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받아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